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음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우리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씁니다. 특별히 베드로서가 정말 은혜스러운 복음서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강해하는 동안 우리 주님 한 교인들이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죄를 들어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구원의 최종적 증거라고 하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핵심 그리고 모든 가르치심이 결국 행하고 있는 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종말과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관한 것이 기독 핵심적인 기독이고 모든 말씀이 끝을 향하고 있는 종착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우리들을 구출하러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원전에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심 받은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런 것처럼 그분의 은혜요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선택되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특히 십자가에서 우리들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죄와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자신의 모든 유업을 우리들에게 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들의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나라로 장차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우리들의 저주받는 운명과 앞으로 여러분의 닥칠 엄청난 멸망의 공포에서부터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꼭 물어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오직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뀐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만큼 정말 합당한 것이고 확실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꼭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플랜 B가 있다면 우리들은 이거 안 되면 그래 그럼 다음 것 해보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교회 다니다 지옥 갈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를 반드시 이거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 갈 때 아무리 바빠도 내 여권이 유효한가, 만기 날짜가 지나지는 않았는가, 여권이 손상되지 않았는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저도 영국에 살 때 영국의 여권이, 제가 한국 여권이 약간 떨어졌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조사하는 사람이 들어보고 보고 이게 진짜야 가짜 한참 조사해보고 그리고서 겨우 통과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행 가기 전에 여러분 여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여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받아줄 것이 많이 검사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의 믿음이 확실한가를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성도들의 의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두 가지 테스트를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 줍니다. 고난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가?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 보는 소망이 끊어졌을 때도 어렵고 힘들 때도 어렵고 힘들 때도 나는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 기분 좋고 좋을 때만 나는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어렵고 힘들 때는 도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편 73편 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 위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라는 이런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도 모든 소망이 다 없어졌을 때 아프고 힘들고 모든 걸 잃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수많은 자들이 이 말이 참으로 어렵더라. 누가 예수를 따르겠느냐 하면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때 끝까지 남아있던 12 제자들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고난과 모든 역경 앞에서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날이 되었을 때도 힘들고 지쳤을 때도 우울할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 가득 쌓여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나는 가졌는가? 바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 가짜인가 마지막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주는 첫 번째 테스트라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 테스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한다면 그런 역경 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같이 우리들의 믿음이 마지막 심판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없다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기 충분한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를 시험하는 두 번째 테스트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예수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이 두 번째 테스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베드로가 제시하는 확실한 믿음의 두 번째 테스트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구원의 중요한 증거로 삼으시는가 하는 이유를 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이 가르쳐 주듯이 믿음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다른 것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믿음의 최고의 절정, 믿음을 타고 계속 올라 끝에 다다르게 되면 믿음의 결국 정착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사는 것이가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하겠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빈약하여도 무엇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지만은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 그저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행할 수 없는 것,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랄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0대에 자기가 아이를 낳을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100살이 되어서 아기를 전혀 낳을 수 없는 그런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100살일 때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고, 그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얻어내고 이룹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믿음으로 낫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그런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공하고 그렇게 나중에 자기 인생에 많은 전환점을 잃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에 마주쳤을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서 결국 승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말 할 것 없어. 이것은 믿음의 위대한 힘입니다. 믿음은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위대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믿음은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 믿음의 정착력, 오늘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결국은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의 기본이고 믿음의 출발이고 그 위에 어떤 놀라운 기적을 믿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이다. 은사를 가지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육시에서, 무지에서 나오고 사단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큰 착각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라서 하나님의 일체 그 비밀을 보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이지 우리 구원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은 예수를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한 예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일을 이루셨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와 똑같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죽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그렇게 마태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구원의 이런 믿음과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크게 보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믿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단순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모든 기적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다.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세상에서 천하를 모르는 걸 경험하고도 내가 믿지 못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을 행사해서 모든 자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한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죽은 자를 뻘뻘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영화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임금은 자신의 그 호화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여러분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생애를 마감한 바로 뒤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것이 100배, 1000배, 만배, 1억배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그렇게 삽니까? 바보 병신처럼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많은 재물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포기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다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유럽고 힘든 길을 걸어갑니까? 믿는 자들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무시 멸시 당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다녔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제 모든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간절히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가 여러분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리고, 이것이 가장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운명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면 그 사랑스러운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사탄과 귀신들의 영원한 시달림을 받으며 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운명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운명이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식하고 가방끈이 짧아서 매일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없고 다른 운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지식은 우리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참된 지혜고 지식이고,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무식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진실이요 리얼리티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낮이나 밤이나 때가 되면 무식하다 소리 들으면서도 오늘도 나는 천국과 지옥에 여기 여러분에게 담대히 전한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과 위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도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고 세상에서 박사가 되고 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모든 삼성의 재벌이 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되찾으면 무엇이 여러분 유익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추구했고 소유했던 그 영광과 부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거나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일반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도 훌륭하고 좋은 믿음이지만 그런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며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만들어진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뒤바뀌어 놓는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좋다고 합시다. 그런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리고 그런 부귀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무엇이 도대체 그 사람에게 유익이란 말입니까? 솔로몬 임금이 가지는 그 부귀와 영광이 영화가 무슨 소용입니까? 솔로몬 임금이 왜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그가 그렇게 말한 동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솔로몬 임금은 자기 자신이 그런 부귀와 영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자들과 똑같이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다 끝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발 좀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해준 믿음,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믿음과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길래 지옥에 던져질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멸하시고 그런 축복을 도대체 가져다 주셨단 말입니까?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신지를 믿고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 아들이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게 아니요 은사를 믿는 것이 아니요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놀란 축복이 일어날 걸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가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도 결코 하는 날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만약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면은 이제부터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되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잘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난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 즉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희생으로 이런 구원하셨는가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참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희생을 베푸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이유는 너희들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의 참된 뜻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연스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희생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가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을 그 지옥의 입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매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여러분은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예의 없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가지 않아,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참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희생이 아니라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지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건지지 않았다면 오늘 또 헤매야 되고 앞으로 죽는 순간에 들어가야 되는 지옥이 무엇인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십니까? 제가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이유, 떨리게 만드는 것은 형벌 자체가 아닙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막 꺼지는 불이고 구덩이고, 나는 그건 하나의 묘사지,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흑암의 장소고, 그리고 그 잔인한 사탄과 그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여러분을 영원토록 괴롭히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이것야말로 우리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받게 될 진정한 고통, 모든 고통, 불보다도 구더기보다도 어떤 아픔이 오나 그 아픔과도 비교될 수 없는 두려움의 공포가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장소에 갇혀서 사단과 그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을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일을 영원토록 거기에서 그런 일을 당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지옥 얘기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지옥 얘기를 많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옥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옥을 실감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 지옥에 들어갈 사람한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영원히 거기서 건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요, 참된 믿음의 모든 내용은 이와 같이 그 무슨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할 죄인 중에 괴수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그런 더러운 자신을 당신의 피로 사서 구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원받았다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로써 여러분이 참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하였는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참고 견디는 믿음을 가진 것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중요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구원을 받았는지 무엇으로 압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달려있다고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내용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가 신문에 떴습니다. 무슨 신문 기사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지난해, 여러분 뉴스나 텔레비를 통해서 보시면 계실 압니다만, 우리 지난해 12월 23일에 미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로 여행 갈 때 우리 한국인 관광객 9명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다가 오는 길인데 폭설 만나서 눈이 막 산더미 1.2m가 쌓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니까 동네 어디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 그래서 어떤 한 집에 똑똑똑 들어가서 우리 차가 이렇게 눈에 갇혔는데 이 차가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좀 눈을 치야 되니까 삽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그래요 뭐 그 빌려드리죠 하고 이 상황을 보니까 삽으로 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1m, 2cm 이렇게 쌓여 있는데 차가 온이 푹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주인은 알렉산더 캄파나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의사하고 부인은 간호사인데 이분이 마침 집에 있다가 그럴 게 아니다. 아무리 눈 퍼봐도 여러분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와서 치워줄 때까지. 그래서 그 9명의 그 한국인 관광객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음식을 다 제공하고 이 9명의 한국 관광객들을 2박 3일 동안 자기 집에서 잘 대접하고 먹고 쉬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무사히 그들이 이제 폭설을 피하여서 살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제 뉴욕의 신문도 나오게 되고 또 뉴욕에 있던 한국의 관광공사 또 직원들이 이것을 발견해서 이제 이 부부를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뉴스를 보았는데 바로 이 부부를 초청하고 이제 그때 도움을 받은 9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분의 은혜에 서로 감격에 포옹을 하고 또 그리고 준비한 선물들을 다 그렇게 갚아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참 그런 좀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정말 당신이 우리 생명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한국인들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당신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사, 아름다운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눈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한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부부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연적인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길에서 자신들 따뜻하게 맞아준 미국인들의 친절을 잊지 못하고 그를 한국까지 초청해서 그래서 기억하면서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만약 이 미국인 부부가 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눈사태를 맞은 관광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힘을 쓰다가 불행히도 이 두 부부가 죽었다면 이들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 이 사람들을 죽기 전까지 잊을 수가 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죽은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한 이 부부를 여기서 건전받은 한국인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나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 친절을 베푼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의 자리까지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려놓으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배신하고 죄만 짓던 우리를 대적자의 원수여 파괴된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대신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죄인으로 정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어렵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위하여 영원전에 친히 창조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죄인되고 원수된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될 독생자 아들과 똑같이 그 모든 걸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이 진실을 거듭났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고 확신에 있다면 난 여러분의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고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참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이 진실을 거듭난 사람인지, 이로써 진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주장하셔도 만약 오늘 성경 앞에 진짜 정직하게 서서 여러분의 영혼을 조사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이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험악한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뭐습니까? 보지 못하는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사랑하는다. 이제도 오늘 또 보지 못하나 너희들이 이부는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참고 견디는도다. 그렇게 하는 이유, 예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너희들이 믿음의 결국 꼭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 없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그냥 예수를 알자, 예수 하나 가지고 예수가 우리 모든 것이 되자 그렇게 이런 표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히 뭐 잘나서 무슨 목표에서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지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싶고 하나가 되고 그분이 나의 모르게 되고 싶은 열망이 나한테 주어지니까 내가 목사였어요? 훌륭했어요? 내가 이런다 나와서 아니요, 나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얼마나 크게 살아가냐, 얼마나 위대하게 살아가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요. 나 형편없는 사람이요. 그런 네 안에는 끌려 끌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한 가지요. 나는 믿음의 결국 믿음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난 여러분이 얼만큼 위대하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축복과 행복과 안전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고난을 받아도 다 모든 것을 상실하여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의 안전과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먹고 사는 거 이런 왔다 이런 것에 관심하지 예수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유일한 이유가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세요.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만이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하고 죽는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집을 팔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조그만 호롱불이라도 전에는 없었던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뿌려져 있습니다. 어린애 같은 그런 믿음이고 어린애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나의 영광과 한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을까 하는 그분에 관계된 마음이 여러분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죽은 자를 살려낸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보다 더 큰 믿음,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많은 기적을 행하여도 도무지 일으킬 수 없는 열망, 그리스도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이고 여러분은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체험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여도 여러분은 오늘 죽으면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애통하십시오. 눈물 흘리십시오.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십시오.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이요. 아무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 할지라도 씨앗이요 겨자씨만한 씨앗이 자라나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씨앗이 뿌려졌으니 여러분에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망이 여러분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열정을 가십시오. 다른 길로 하지 마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왜 이것이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고봉, 믿음의 절정, 믿음의 정상,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